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의 에너지 시편 33편 1절, 세폭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경, 과학, 설교입니다. 성경 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성경의 진리를 다 입증해 줍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뒷받침합니다. 성경 과학 설교,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의 구조, 오늘도 교재는 동일한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 책이 양자역학과 성경을 결합한 최초의 책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카톡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7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생성 과정 이제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5절로 전체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5가지 과학의 5가지 성경과 과학의 5가지 구조가 동일해요. 이거 발견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카톡방에 2시간 반 강의하는 거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주 기원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과학이 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완성했어요. 기원. 그 다음에 우주 창조 과정이 있다. 핵심이 창세기 1장 2절의 천지 창조 이후 온도는 공허가 지난주까지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생성 과정이에요. 큰 틀의 창조 과정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죠. 6일 창조 전체가 포함되죠, 물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생성 과정. 욥기 38장 4절 5절. 이것이 표준 모형 17개 입자의 세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물질 세계.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도표 보겠습니다. 도표는 나눠드릴 때는 밥도 먹지 말고 빨리 받으십시오. 이건 책에 있는 도표하고는 보충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성 과정의 성경의 핵심은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보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욥에게 깨달았느냐? 누가 도량법을 정했느냐? 도량법이 뭐냐면 생성 과정이에요. 보니까 이것이 표준 모형입니다.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량법이 표준 모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과 성경은 다 연구해서 이것을 비교도 하고 인식론도 쓰고 그 다음에 과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줄을 이것이 촉군 이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도량법은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까지 2번 합니다. 그 다음에 줄은 이게 표준 모형에서 이것이 촉군 이론에서인데 이건 또 2번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질의 세계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세계예요. 성경은 완벽합니다.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함으로 모든 세계의 학문 지식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시대, 3일째 완성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책에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량법을 생성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 맨 처음에 그리스 그 철학자들 탈레스가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엠페도버,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생성 과정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기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엠페도 클래스는 BC 490년, 430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2400년 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2000년 동안 서구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 이론이. 왜 그러냐면, 우주는 물, 불, 공기, 흙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생겼다. 유명한 사원소설입니다. 이것이 뉴턴이 나오기까지, 중력이 나오기까지 지배를 합니다. 우주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라고 그래요. 석구가 지배한 사상이에요.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도 사원소설이에요. 사원소설인데 데미우르고스라고, 이것을 플라톤은 이제 유실론자니까 신의 세계를 인정했죠. 이데아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그랬죠. 물질의 세계. 사원소, 물불, 공기, 흙을 사원소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입증한 것이 플라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무리했죠. 사원소설을. 우주의 근원으로 생성 과정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냐? 네 가지로. 그런데 플라톤이 거기에다가 물불, 흙, 공기에다가 습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뜨거운 네 가지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물질의 네 가지 기운 합쳐가지고 플라톤이고, 여기서 그 유명한 에테르를 주장하죠. 우주는 에테르가 사실이 아닌 걸 다 밝혀졌죠. 에테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에테르가 뭐입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 말씀 좀 뭐 예수면 생명, 성령, 기, 에너지인데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현대, 이것은 이제 BC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주 기원설, 생성 과정을 설명했고, 현대에 와서 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개념을, 데모크리토스가 20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최초에 아톰이 나와서 원자, 더 쪼갤 수 없다. 원자를 쪼갤 수 없다. 이 사람이 학설을 했어요.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원자의 전기적인 성질을 밝혀낸 거예요. 이걸 밝혀냈는데 초콜릿 쿠키라면 거기에 박힌 초콜릿 칩이 있듯이 아까 포도송이가 공에 박혀있다. 그런 성질을, 전기적인 성질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 박혀냈어요. 1906년도에 노벨상 이걸로 받았죠. 어떻게 물질이 생성됐는가? 성경은 욥기서에 도량법을 줬어요. 성경 도량법 하나인데 그것이 과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성 과정을. 그런데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드디어 원자의 핵을 준 전자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자가 있다. 원자의 핵을 돌고 있다. 전자가 있다. 이것을 더 연구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가 전자의 세계는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학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것이 출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써놓은 것이 한 20권 되고요. 중간 단계에 써놓은 것은 한 20, 30, 한 50권 정도는 제 평생이 다 출간해서 우리 회원 목사님들에게 다 배부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칼빈은 계몽철학 인문학으로 했고 지금은 과학이에요. 과학이 양자역학, 정보생명 에너지 과학,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까지 왔으니까 또 한 사람 있죠? 보호가 있구나. 유명한 닐스 보hr, 하이젠베르크 스승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덴마크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 연구를 위해서 정부가 연구소를 세워줬어요. 제가
과거에 하면서 힌두교도요, 보호연구소처럼 성경연구소로 발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 사람이 1927년도에 유명한 솔베이 과학회의, 거기서 아인슈타인하고 격론을 벌인 솔베이, 1927년 유명한 과학사에 남는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진 코펜하겐 학파의 우두머리가 닐스 보어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때 노벨상을 받고 27년도니까 별입니다. 신이에요, 신, 과학계. 감히 닐스 보어, 그의 제자 하이덴베르크, 디레, 이런 사람들이 양자 역학을 주장한 거예요. 시공간 세계만 알았던 아인슈타인에게 시공간 세계, 아니 시공간이 없는 세계를, 불확정 세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에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창안했는데, 정작 자기가 제공한 이론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거부하고 거시세계 우주물리학, 고전역학으로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닐스 보어, 코펜하겐 학파가 이때 27년도 논쟁에서 이기고 찬란한 양자역학 역사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전해서 참 하이덴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가 유명한 1932년 50년대에 완성이 되고 50년도 표준 모형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4년도에 끈 이론이 나와요. 그 표준 모형 끈 이론이 다니엘스에 그대로 있다고 말해요. 생성 과정이에요. 다니엘스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놀라워요. 무엇을 해도 교회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법도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반 쪽을 통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열고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2, 3차, 3차에 설교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밖에. 자, 그러면은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도표. 책에는 56페이지인데 많이 부족해서 새로운 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매주 안 나눠드릴 때도 책이 완전하면 도표 안 만듭니다. 부족할 때는 도강에서 만드는데 월요일부터 나눠드리니까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문 닫히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도표만 모아서 3일째 본질론 도표 강의라는 책이 6월달에 나옵니다. 그때 그 책이 손에 아마 쥐는 순간에 과학의 세계, 성경 세계가 대통의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형성 과정인데, 생성 과정인데 도량법이 뭐냐 도대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것이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어서 물질이 생긴가, 그것은 다음 주 목요일을 하고, 오늘은 기본 입자의 세계의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주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사원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 원자설이 나왔다고 했는데, 돌턴이 설명했죠. 돌턴, 톰슨, 리더포드, 보호, 현대, 원자. 요 단계를 거쳐서 생성 과정의 기본이 형성됩니다. 기본이요. 그러면은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당국공 같다고, 당국공. 딱딱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1803년도입니다. 야,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예요. 데모크리토스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란 말을 최초에 사용했는데, 세상에 1800년대에 이제 이것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조명됩니다. 그래서 돌턴은 근데 원자론 창시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량법이 뭐냐? 이것을 이해해야 도량법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원자는 그리스 데모크리토스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캡션이 붙은 것은 460년에서 BC 370년이라는 것은 그 철학사에 보면은 계속 기원전에는 캡션으로 나와요.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때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공백기 기간이에요. 말라기에서 예수 오실 때, 그때 철학과 과학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만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과 예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성경과 예배와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 그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만 평생 붙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톰슨이라고 했죠. 1903년도에. 여기 보면은 당구공에다가 포도송이가 박혀 있잖아요. 이게 전기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톰슨이.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전하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음전할 띤 전자가 움직여도 건포도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의 도량법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도량법이 설명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마지막이에요. 과학의 마지막입니다. 역기서를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조금 이제 다 끝나고 역기서 좀 이야기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톰슨 보면은 전자를 발견했다. 전자는 원자가 있으면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오죠. 핵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핵을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전자는 쪼개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핵을 돌고 있는데 이 돌 때 이 전자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전에 시간과 공간 세계만 봤거든요. 우주 만물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시 세계, 피조 세계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입자의 세계가 비대하니까 파동의 세계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파동의 세계, 시공간 세계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극히 적으니까. 그런데 미시 세계에 들어가니까 입자와 파동 세계가 동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그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시공간 세계도 아니고 파동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없는 세계도 아니고 확정 지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말할 때 파동, 성령님을 말할 때 파동, 진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와 피조물 세계와 창조주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가 입자의 세계예요. 미시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자 역학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양자 역학. 그것을 이 톰슨이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더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더포드가 러더포드는 톰슨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1912년도에 이제 1912년도면은 20세기 초반이잖아요. 초반이에요. 원자의 중심에 크기가 매우 작고 질량이 큰 양자나 원자 핵이 있다.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을 발견, 이게 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렵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목요일날 이 과학 설교 시간 계속 주스다 들으면 용어가 반복돼요. 그때는 알게 돼요. 그때의 희열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얼마큼 위대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큼 위대한가.
믿음이란 것이 그냥, 근데 지금은 인내하고 들으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책을 보셔야 되고 이 책 2시간 40분 카톡에서 들으셔야 되고 이미 올려놓습니다. 이 목요일 설교 6번째까지 올려졌어요.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30분 전후니까. 반복해 듣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해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가 돼버리니까 칼이 돌아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 진리 안에, 이 진리 안에 들어 마지막에 이제 재림 전까지 징조는 2000년 전으로 재림은 다 입증돼 버렸어요. 그건 제가 책 50권을 썼습니다. 3일째 본질론에 14권이 들어있어요. 종말론 재림. 그 입증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 3일째 세계에 입증되는 것이 과학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요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구는 과학신학으로 방향이 돌았어요. 지금 이 창시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인식론으로 맥크리스가 합니다. 근데 부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는 인식론이 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융합 다 해버렸어요. 인식론은 실제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책 다 나오고 있고. 금년 1년 동안에 책 나눠드린 것은 전무후만 매달 책만 나갑니다. 금년 1년 동안 제 인생의 최절정입니다. 여러분들 매달 이 세 개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종말론이 모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과학 설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니까. 러더포드는 원자 핵과 양성자를 원자 쪽에 원자 핵이 있었고 양성자가 있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노벨상은 원자가 텅 비어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물질은 지금 공이에요. 공. 비어있는 거예요. 딱딱하죠? 원자처럼 딱딱한 이게 원자.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원자가 당구공까지 딱딱한데 분해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텅 비어있더라. 원자를 이루는 그 입자들이. 우주 만물은 텅 비어있어요. 물도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물인데 어떻게 물이 있냐? 이 원자의 세계는 우주의 세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가득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과거에 이런 것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텅 비어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도량법이에요, 이게. 그래야 다음 주일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빔밥이 만들어지냐, 물질이 생기느냐, 그게 나와요. 엄청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보호가 나옵니다. 닐스 보호. 아까 설명했듯이. 닐스 보호가 1922년도에 노벨상을 내요. 원자 모형, 원자의 세계도가 나와버렸습니다. 닐스 보호에 의해서. 원자의 중심으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태양계 모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요, 우주가 축소되는 것을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가 축소되는 것을 지금 태양계예요. 태양계가 축소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축소되는 것을 원자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 비밀을 최초의 닐스 보어가 이렇게 창안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닐스 보어가. 그 다음에 작은 우주라고 했어요. 원자의 세계가. 닐스 보어는 노벨상을 받았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촉근이론 표준 모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이 형성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다섯 번째 현대 원자 모형 1926년인데 27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을 발표했거든요. 이때부터 모든 물리학들의 공헌으로 전자 구름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기 38전 도량법이
도량법이라는 게 뭐인 줄 아세요? 도량형이라는 게 있죠. 이 도량법이다. 메마드. 이 도량법이 메마드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한 거예요. 도량형은 치수란 말이야. 메마드란 말은 치수란 뜻이에요. 도량법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세계나 크기, 길이, 높이를 아는데 모든 1차원, 2차원, 3차원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서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1차원은 길이,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생각이 12차원까지 넘어가는데 우주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놀라워요. 욥기 38장 5절에 딱 도량법을 만든 이 세상의 물질세계의 크기와 질량 이것이 질을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정보예요. 모든 것은 질량은 정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자가 얼마큼 적냐, 물질이 얼마큼 크냐, 사람 얼마큼 크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을 도량법으로 다 정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삼치 본질로는 세계예요. 난 이 도량법을 이것을 메마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야. 닭은 며칠 전 전에도 저만큼 했고 사람이 이렇게 했고 조금 차이도 있겠죠. 음식에 따라.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도량법이에요. 물질이 이렇게 크고 누구는 어떻고 성질이 어떠다. 이 성질이 모든 원자들의 성질은 이렇고 크기는 이렇다. 그것에 의해서 비빔밥이 돼가지고 초콜릿은 표준 모형으로 비벼가지고 물질이 생겨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8분 되네요. 여기 38장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도량법이 나온 이유를 이제 다음 주에는 줄을 띄웠다. 그것이 촉근이론인데 그 유명한 촉근이론이에요. 다음 주에는 표준 모형, 그 유명한 표준 모형을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촉근이론 들어갑니다. 본질로 들어가는데 욥이 창세기, 욥기 1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2장에서. 무너져 3장부터 고통이 오죠. 근데 욥기를 잘 보면은 세 친구를 등단시킵니다. 그래서 욥을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과학적 관점이에요. 욥이 그 지루하게 38장까지 논쟁만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한만 논쟁만 하고 비슷한 이야기만 했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안 부서졌다, 자기 의에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37장까지는 세 친구하고 이야기. 8장에 찾아와서 이 과학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네가 내가 이 세상 만물을 기초성을 놓은 건 네가 나를 아느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할 때 모든 도량법을 만들었다. 질량, 정보, 생명. 도량법이면 하나님 말씀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예요. 내가 그걸 만들었다. 이 세상에. 에너지 세계, 질량의 세계, 정보의 세계 다 만들었다. 그리고 줄을 띄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욥기 38장에서 이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드셨는데 욥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욥이 38장에 보고는 그때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 손들어 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최초의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네. 책 가운데 회개하여 42장에서 욥기서가 42장 마지막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과학을 설명을 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손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38장 전까지는 믿음의 세계였다면 그것도 위대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2000년 동안 길게 왔잖아요. 구약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길게 왔는데 인류의 마지막은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 깨워주시는데 과학을 통해서 깨워주신다. 이것을 제가 본 거예요. 과학은 뭐냐? 이성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믿음의 단계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3절 믿음으로 이 세계가 그것이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영혼 세계와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마지막 믿음이에요. 근데 욥기가 38장에서 욥이 마지막 과학적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손들고 회개하니까 회개하자마자 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물리치고 논쟁을 없애버리고 확신을 줘버렸거든 하나님. 그리고 욥을 다시 써서 2배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수명대로 욥이 사는 최고의 그 42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재림 때 과학의 세계를 다 열어서 택한 백성들이 완벽하게 손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성경 기록된 최초로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과학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를 실제론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힌두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상 없고 지금도 어느 곳도 없습니다. 폴 피먼이 비교론까지는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인신을 하고 있어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힌두에 실제론으로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는 완성입니다. 딱 하나님 보여줘 버린 거예요. 다 봐버려요 성경에. 신으세요.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줬다. 그 세계가 마지막에 와서 믿음이 회복돼서 대환란 이기고 재림으로 가는 그 다음 욥기 42장의 축복을 받는 재림으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또 관점을 보고 과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과학 설교한다니까 무엇은 나면 과학이요 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 두 번째 시간에 그 템플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처음 들으신 혹시 이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과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창조하셨고 삼재 대통의장 통합전환 70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치겠습니다.